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2강 바울과 그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가정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들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한 바룩 셈카보 말구도 레올람 바이 영광 이름을 성축하라. 그의 왕조는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바울 사신의 인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 편지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어조로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편지할 때도 온 세상에 전파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였다고 로마서 1장 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문제로 바울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도 역시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들, 곧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디모데, 디도,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들에서도 바울은 항상 부드럽게 칭찬의 말로 서두를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는 다른 서신들과 전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부드럽게 시작하는 인사말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집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복음, 즉 구원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죽음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며 갈라디아에 몇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며 그 조건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의식과 인위적인 율례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동시에 유대주의의 잔용도 그대로 간직하기를 원하는 거짓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신앙을 유대주의화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에 불화와 분쟁의 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특히 대상으로 삼았던 표적은 이방인 대종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 대종자들은 이도 사상에 빠져있던 자들로서 대부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맨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지역에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분개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번뜩이는 칼입니다. 바울은 분노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념으로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함.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장, 2장을 통해서도 자신의 사도권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고장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어떤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유대주의자들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의 사도직과 교사권에 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논제는 바울을 비평하는 자들에게 대한 답변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범한 오류들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호칭하는 바울의 말은 곧 나는 말씀을 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2사도 중에 속한 제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스스로 의식했고 또 자신의 사도권을 거듭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8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바울 자신도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부류에 소속시킴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간접적으로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신을 그들의 모임 안에 소속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해 바울의 사도직과 사역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은 전하는 내용과 동기를 밝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절의 아주 짧은 문단 안에 자신이 전하려는 내용의 골격을 훌륭히 세웠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평범한 인사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는 평강을 가져옵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은 복음의 세 가지 양상을 다룹니다. 첫째는 복음의 본질이요, 둘째는 복음의 목적이며 셋째는 복음의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의 죽음이며 그 죽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이 희생적이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출 작전인 것입니다. 건져낸다는 말은 구출해낸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재서술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를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2절과 또 18장 10절 11장 또 19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실패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복음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주장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제 5절에서 우리는 그의 동기,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전한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저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아니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장엄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떠나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으며 갈라디아 교인들이 쉽게 흔들리는 신앙의 태도를 보고는 몹시 당황하였고 복음을 왜곡시키며 악용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 분노를 하며 복음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였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저주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속임과 해악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마의 자식이며 정의의 적이며 주님의 정도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주로 거짓 교리의 영역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단호하고 신랄하게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매우 교활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거짓 교사의 주요 목표는 구원의 교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바울의 교리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있다가 자신이 떠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빨리 복음을 버렸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6절, 7절을 받아들였는데요.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7절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의해서 위장된 그 다른 복음은 마치 복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작업은 최초의 행위, 할 일을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이고 중간은 변경시키지 않은 채 마지막에 자기들이 만든 인위적인 규례들을 지키는 행위들을 첨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바울의 경고를 보면 자기 자신일지라도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단호한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후에 말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를 집으로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요한 2서 10절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거짓 교사를 피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또 그들은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말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으나 바울은 단호하게 그러한 비난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엄명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받은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비난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많은 고난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신학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이른 적도 있었다고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서신의 첫 부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행적을 상기시킴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행적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주요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의 어디 당신이 아버지의 뜻이 될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지자라고 하는 집단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로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에 급히 편지를 보냈는데요. 먼저 자신의 사도권과 교사권에 의심을 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권과 교사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세율법과 자기들이 만든 율례와 율례를 첨가해서 구원의 교리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로서 바른 신학의 바탕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전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강의를 맺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로서 바른 신학의 바탕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전하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울같이 진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